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영성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소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선지서의 말씀 가운데 스가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라고 종종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가랴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말씀하시는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들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명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언 속에 담겨있는 미래적 선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히 밝히 알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바라보고 기억해야 할 것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 선지자 스가랴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당시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지서를, 특별히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그냥 어려운 말씀 정도로만 조금 차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이, 새롭게 선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종교 가족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12장의 말씀의 표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 지금 갖고 계신 성경 12장 맨 위에 있는 그 표제에 예루살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2장을 읽기도 전에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2장을 통해서는 예언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구원이라는 표제와는 달리 그와 반대되는 것과 같은 느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록하고 있는 스가랴 12장의 말씀의 그 첫 시작,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시작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구원의 말씀이 시작되어야지,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어야지 왜 경고의 말씀일까라고 우리는 우구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경고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요,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심판을 이제 받게 될 테니까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스라엘이 규례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말씀을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경고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에는요, 매우 무거운 상태를 의미하는 어원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를 해석할 때는 무거운 짐이나 부담, 그리고 무겁고 큰 것으로 누르는 압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다시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주의하라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한다. 너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스쳐 지나가듯 듣지 말고 무겁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해 본다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이 이스라엘의 선언을 들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무게감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무겁게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소홀히 행하고 말씀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내 의견과 소욕과 탐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 스가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소홀히 여겼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후회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은 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두고 살찐 육축과 먹을 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후회가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은혜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하고 굳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개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신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된 이후에요,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상황을 선지자 스가랴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로 인해 포위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로 인해 위협과 공격을 받게 되고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2절 이후에 오늘 본문인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완전히 다른 반전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두 가지 상황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 예언은 어떤 예언입니까? 예루살렘이 이방 가운데 둘러싸임을 당해서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조금은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 굳이 왜 그들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저 예루살렘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회복시키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텐데 굳이 그 전에 먼저 앞서 왜 이방 민족들로 그들을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당연히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방 민족 가운데 둘러싸인 예루살렘처럼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아픔과 슬픔은요, 우리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위기와 어려움이 처하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예언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 우리를 향해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본문 1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스가랴 12장 1절의 말씀, 스가랴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말씀을 들으라고 선언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 상황, 구원과 회복의 상황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구원을 이루신데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 도저히 이해하고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주 온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건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 안에 이어지고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거나 예상하거나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을 더욱 믿고 더욱 신뢰하고 더욱 확신하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할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승리케 하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선언하신 이후에 본문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온 땅 민족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이방 나라를 자멸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서요, 영광을 누리고 평안케 하시고 감사케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애통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애통하는 것과 통곡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향해 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그들이 찌른 바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게 된다라고 10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 10절의 말씀에 대해서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죽임으로 결국은 애통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게 맞는 해석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본다면, 당시 스가랴를 통해서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찌른 대상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들을 향해 말씀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찌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벗어난 채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그 불순종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돼 왔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찌르고 불순종하고 악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이스라엘이 이전에도 그런 삶을 살아봤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악행과 불순종과 오만함과 교만함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애통하며 통회하며 자복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불순종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격하고 찔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자신들이 지금까지 저질러왔던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처럼 때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상 가치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살아왔고, 도울 힘이 없는 귀인들을 의지한 채 지내왔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연약함의 흔적들이 단순히 불순종으로 치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죄된 것들을 행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부어주신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애통할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으며 회개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간구와 고백이 끊어졌다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한 영을 구함을 통하여 우리의 죄되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다시금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회개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더욱 깊이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에도 악행을 행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궁일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영역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본문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스가랴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이 각각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특정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내들이 따로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여성들, 아내들은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체로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나 회개의 영역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종속된 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따로 분리된 채 개인의 회개의 영역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회개는 철저히 우리 개인 스스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믿음이 다른 누군가의 믿음에 편승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 역시도 다른 누군가의 회개 가운데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를 철저히 회개해 나아가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교만하고 오만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완악하고 강팍하고 굳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